68편 19절. 근데 이 구절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구절과 유사한 그런 구절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을 찾지는 않고요. 좀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이빨을 닦아야 되죠. 저도 사실은 이빨 닦는 걸 즐기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그 치과에 다니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말 열심히 닦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음식도 매일 먹어야 되죠. 잠도 매일 자야 되고 또 일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매일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직장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매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점심 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저녁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정말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열정을 잃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운 적은 없어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땐 그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아는 한도 내에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막무가내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겠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예배 시간이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듣는 것도 즐거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남는 모든 시간엔 교회에 나갔거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10시간 동안 읽은 적도 있고 처음 구원받은 1년, 2년 동안은 4시간, 5시간 1시간 성경 읽으면 정말 오늘은 성경을 너무 조금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1시간 읽으면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읽었구나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1시간 읽은 날은 정말 오늘 성경을 적게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싶었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찬양하고 밤에 공원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오고 설교를 지겨워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떤 문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즉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기로 약속한 것들, 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게 될까요? 예전에는 찬양이 막 입에서 절로 나고 항상 찬양하고 교회 항상 가고 싶고 성경을 읽어도 계속 더 읽고 싶고 했는데 그런 것이 왜 사라진 걸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날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그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교회 가기 싫고 설교 듣기 싫고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전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뭐 본인이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사실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겠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68편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베네핏이죠, 영어로. 근데 여기서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은택이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 날마다 우리에게 이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선택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하죠. 이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뭔지 생각하죠. 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뭐 휴가비는 나오는지, 상여금은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정말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이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그럼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생명은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익인 거죠. 또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도 보장받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으면 뭐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심지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생명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보험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생명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제 생명을 보장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후에 뭐 가족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제는 정말 뭐 사고 나도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건 똑같아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왜냐면 죽어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다시 차를 원상복귀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생명보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되니까. 부활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선 찾지 못할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한 몸을 언젠가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려도 나중에 여러분은 다 돌려받고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보험 아닌가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게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져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보장인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와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앞에 문맥을 보면 먹고 입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진 않으시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게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손해지, 지금 이 세상에선 모르죠.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100년, 200년만 지나도 주님을 섬기는 게 정말 이익을 보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영원한 이익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손해를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직하게 해보세요.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업이 더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면 사업이 더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영업을 하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은 수입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면 토요일에 매출을 2배로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일요일에 장사를 해야 돼요. 일요일에 문 닫고 교회 예배에 나오면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전적인 것들, 시간 이런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익과 비교할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받을 것만 생각하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저택에서 살고 막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것을 받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게으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게을러졌어요. 이 세상은 진리의 지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중 대부분은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께 아무런 은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예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무슨 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진리의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함께 경배를 드릴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그렇죠. 많잖아, 이상한데, 신천지, JMS, 사람을 섬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 있지 않고, 바른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 완쾌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병 걸려 있는 사람 다 저주를 받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거냐? 병 걸려 있는 사람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건강한 게 저주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더 주님과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세요.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중재자 필요 없이 누구나 각자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불평이 있죠, 우리들이. 자꾸 유치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이건희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면 대부분의 불평이 사라지겠죠.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라면 불평이 사라지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걱정될 게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살게 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고 뭐 바른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시편 86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고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더 이상 교제 나오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나갔다가 조용히 사라져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는 가죠.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열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었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자동으로 동행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예전엔 기뻤었는데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대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믿음으로 믿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어려워요. 믿음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faith란 말이 있고 believe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believe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aith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faith예요. faith를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기.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believe가 아니라 faith를 사용하고 있죠. 거기서 영어로 보면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faith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believe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believe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근데 faith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faith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faith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매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저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충만한 상태로 제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자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경우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구원받고 한때는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처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돕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데마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였죠.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옛 본성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여러분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렇죠. 깨어서. 오늘도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항상 이제 그 가족 처음에 아침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할 때나 이럴 때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가족을 안전히 지켜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오늘 하루의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88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시편 88편 9절에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방해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부모님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축하해 줍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자녀가 좋은 직장 갖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가는 사명. 여러분의 제일 가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린 매일 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에 날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장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난다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깨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만 그냥 하신 말씀이라면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제자건 아니건 그리스도인이건 무엇이건 간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나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두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십자가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진짜 따라가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눈에 보이게 앞에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십자가를 진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나요. 그래도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승천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승천해 버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져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빚을 갚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면 자기에게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자신의 육신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육신에 고통이 강해진다는 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 우리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게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지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벌을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손해가 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손해가 나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손해가 나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근데 그걸 한다면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루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다면 이득이 되는 걸 하겠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에게는, 내 육신에겐 이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겐 손해가 돼요. 그리스도께는 손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부인하면 돼요. 자신을 부인하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과 그야말로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죠. 그 사람이 좀 손해를 봐야지. 이건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겠죠.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형제가 좀 그건 참아야지. 자기가 좀 답답하다고 해서 그걸 망치면 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열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거든요. 나에겐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에겐 이득이 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땅속에 묻기 전까지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주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성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명해지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고쳐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땐 우리의 몸이 다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멋대로인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제멋대로인 어른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 어르신들 중에 정말 예의 바르고 훌륭하신 어르신들도 본 적이 있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막대 먹은 분을 본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계시길래 근데 요즘은 저도 지하철 이제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이제 자주 타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에 이제 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오면 저를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저를 쳐다보나 했는데 요즘은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져서 그런지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면 비켜드려요. 어떤 분은 굉장히 정중하게 정말 사양하시다가 그래도 앉으시라고 하면 굉장히 정중하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인데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비켜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한 60대 이상. 비켜 하면서 막 사람들 밀치면서 가시더라고요. 너 일어나 막 하고 너무 무례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거예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은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어렸을 때 바로 잡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중한 바로 잡힌 아이가 정중한 어른이 되고 또 정중한 노인이 된다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이랑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단 한 번도 육신이 자동으로 영적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더욱 추악한 육신이 될 뿐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구원받았는데도 별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요즘 뭐 저도 최근에 읽은 그 기사 중에 아버지가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죽인 그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 직업이 목사예요. 신학대학 교수고. 근데 여자아이를 양육하기 싫어서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을 보니까 양육하기 싫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뭐 구원받지 않았다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이 그대로 육신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정말 주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더욱 추악한 육신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남편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과 부모님도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목사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형제 자매도 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욕할 것이고 여러분을 징후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왜곡할 것이고 여러분을 비방할 것이고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도 10중8구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일을 하면 갑자기 태클을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왜 일을 그렇게 해? 갑자기 그런 책망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주님이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동일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어떤 날에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100kg짜리 엽기를 들지 못합니다. 제가 왜 100kg짜리 엽기를 들지 못하는지 아세요? 50kg짜리를 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엽기를 들기 위해서는 가벼운 엽기를 들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어쩌면 한 달에 한 번도,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일주일간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달간 매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왜 다른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게 상황은요, 우리가 훨씬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상황이 누가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인가요? 우리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만큼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매일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는데 잘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 거죠.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지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이고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자동차가 고장났고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었어요. 고장날 차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서로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죠? 돈이 없고 아직 취직이 안 됐고 예를 들면 직장이 아직 좋은 직장이 아니고 더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아직 결혼을 못했고 아니면 아직 집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걸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아무도 그거 갖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왜 더 좋은 대학에 못 갔지? 나는 왜 더 좋은 직장을 못 잡았지? 나는 왜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했지? 왜 나는 월세로 살았지? 하다못해 전세로도 못 살고 이거 갖고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이거 갖고 후회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6번째,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주일에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탐구했대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에게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떤 영적인 복도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보는 게 다 죄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 볼 수 있어요. 저도 뉴스 볼 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뉴스를 열심히 봐도 어떠한 영적인 복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전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봤더니 영적인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것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읽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탐구했대요. 탐구.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연구한 게 탐구예요. 탐구는 샅샅이 찾아보면서 연구한 게 탐구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질 거예요. 구원받는데 뭔가 뜨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하죠. 성경 읽지 않게 날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고 복음 전해보세요. 뜨거워져요, 신앙이. 7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9절에 어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는 철학자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렇게 기독교 출판사 이름을 진 곳도 있는데 저는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근데 두란노는 철학자 이름이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철학자가 하는 그런 학교를 빌려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죠. 이 세상에선 누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가끔씩만 전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걸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방하고 성경을 욕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멱살 붙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대 주먹으로 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강하지 않나? 저 사람이 괜히 날 이상한 사람을 보고 좀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성경의 진리를 전한 건 너무 독단적이고 무례한 일은 아닐까? 저 사람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저 사람 좀 너무 내가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무례한 거예요. 불교 믿어도 좋아요.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이게 무례한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게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게 불친절한 것입니다.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친절한 행동이에요. 겉으로만 웃으면서 그냥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진리를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끊겼는데 글로 차를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소리쳐야 되겠죠. 막 방해하고 끼어들고 못 가게 하고. 그럼 그 사람이 화나겠죠.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고 있어? 화를 내겠죠. 다리가 끊겼어요. 무너졌어요. 그대로 달려가시면 큰일 나요. 이게 친절한 거죠. 비록 끼어들고 막 소리치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막 소리쳐도 불났으면 불이야 소리쳐야지. 그게 친절한 거죠. 불났는데
불났어요. 똑똑해 보고 가만히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주무시나 보다. 이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고 있으면 불났으면 부랴 소리치고 문을 부숴서라도 그 사람 끌고 나오는 게 그게 친절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거짓을 믿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그걸 알면서도 가만둔다면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하면 그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친절한 것이고 가장 예의 바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버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내가 좀 더 어디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주식을 좀 더 그 주를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야 했는데 그때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더 내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후회할 거예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게 가장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대상은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권면해야 되고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하실 것이 있어요. 권면을 하셔야 되는데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충분히. 저 형제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줘야겠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루 기도를 한 번 했더니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더 하세요. 일주일, 한 달간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권면을 하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권면을 하는데 상처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 사람 자기가 뭔데 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권면할 때 내 상황도 모르면서 저 사람 무슨 저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고 반대로 제가 어떤 사람한테 권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니까 그냥 그 앞에서 들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무시하고 어떤 말을 막 했던 거더라고요. 먼저 기도를 하세요.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면 어떤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권면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대부분은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전해지기 때문에. 권면을 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권면이 아니라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야 되지만 바른 마음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하는지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충분히 먼저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항상 우리를 죄의 속임수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을 것이고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교제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돼요. 격려. 권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격려예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의 속임수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함께 모여야 서로 권면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권면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근데 그렇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바르게 권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으로 또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일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